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린 같고, 벌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아침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입니다. 전도사 생활할 때인데, 그때 여름에 태풍이 엄청 불었어요. 교회가 개천 옆에 지어져 있는데, 교회 벽이 개천, 이렇게 하고 딱 붙었어요. 개천 두 하고 딱 붙었어요. 이제 창문 열다 보면은, 개천이에요. 이제 태풍이 엄청나게 불고 비가 많이 오면은 그 개천이 이제 범람을 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범람을 하는데, 그날 마침 제가 새벽 기도를 담당을 했습니다. 새벽에 젊은 전도사가 잠이 많은데, 알람을 설정을 해놔놓고 눈을 떡 떠보니까 정말로 태풍이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와. 속으로 이 새벽에 저 개천이 넘실거릴 텐데 이 새벽에 새벽기도 올 사람 오늘은 없겠지. 오늘은 없겠지. 그래도 아무도 뭐 새벽기도 하러 오는 사람 없을지라도 나는 새벽기도 담당자고 또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나는 가야 안 되겠나.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갔는데 그 물이 넘실거리는 그 도랑 곁을 지나서 권사님 두 분이 와서 엎드려서 새벽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금년 특별히 추석 명절이 연휴가 길어서 이 새벽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자습을 해야 되나? 아니면 새벽에 그냥 방문 열어놓고 찬송만 틀어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태풍이 불든지 추석이 되든지 설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금년 추석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제, 그제 추석 전에 제가 강원도를 잠시 갔다가 저녁에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 강남 삼성역 부근에서 화곡동 오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이제 추석 준비한다고 그렇게들 움직이신 거죠? 힘들었습니다. 화곡동 오는데 강원도 갈 시간을 썼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감사한 것이, 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 백성들이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고향 갈 수 있겠습니까? 어제는 점심 약속을 또 누가 했어요. 약속 장소가 저기 두물머리였습니다. 두물머리, 양평 두물머리. 가면서, 이야, 지도를 보니까, 갈만해요. 1시간 50분 정도 걸려요. 아유, 약속했으니 가야지. 지도를 보니까, 하남에서 팔당댐을 건너는 그 부분이 좀 막히고 갈만해요. 하남까지 갔는데, 하남까지 잘 갔어요. 야, 오늘은 뭐, 괜찮네. 교통 체증을 피해서 가는갑다. 하남에서 팔당댐을 넘어가는 길이 그냥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어제도 3시간 만에 가가지고 점심 먹었습니다. 가면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집에 가서 된장국이나 끓여 먹읍시다. 그러다가 거기까지 왔으니까 요 몇 킬로만, 그것만 건너면 되니까, 어떻게 좀 사이길을 찾아서 보라고. 그래서 가서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힘들어도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여러분들 100년 전 사진 요즘 보지 않습니까?
완전히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예. 요즘 선교지 그런 선교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래도 양반이라고 가쓰고 곰방대 들고 팔자걸음 머슬렁머슬렁 걷는 그런 양반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나라가 100여 년 만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산에도 보면요. 우리 귀한 백성들 흙 밟지 말고 등산하라고 산에 마다리 다 깔아놨죠. 길 험한 데는 데크까지 다 이렇게 이 공사해 놨죠. 밤에도 등산할 수 있도록 가로등까지 켜놨죠. 가드레일은 전부 다 스테인리스로 해놨죠. 세종에서도 스테인리스는 고급 철이지 않습니까? 길을 가도 담배꽁초 먼지 이 휴지 하나 없이 깨끗한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잘 산 나라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산 나라.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많은 열방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를 하고 또 어제도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에 살면서 위험한 줄 모른다고. 지금 우리는 전쟁하다가 잠시 쉬는 거 아닙니까? 전쟁하다 잠시 쉬는 나라고. 미군이 한국 올 때는 전쟁 수당을 받고 온답니다. 미군이 한국에 지금 근무하라고 할 때는 제일 위험한 나라이면서도 위험한 줄 모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잘 살고 축복받은 나라인데 잘 사는 줄 모르고 불평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출석 새벽에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크고 놀랍다. 크고 놀랍고 이 추석 명절에 고향 찾아가서 형제들과 부모님들 함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이 축복을 누리며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와 같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절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뭐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들의 그 교제와 사랑의 모습은 그 모습은 아론의 머리에 이 기름이 수염을 흘려서 아론의 수염을 흘려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별하심과 성별하심이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동거하여서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이지요. 기독교 선교 120여 년 만에 이와 같이 복을 받은 나라, 이와 같이 선교사가 많은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특별히 성별하여서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사를 세우시고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별하신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사랑은 이와 같이 형제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성별하신가 그 구별하신 특별한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은혜와 평강은 위로부터 내리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옛날에 우리 이 선배들이 이 평양 땅에 그 같은 축복을 내려고 이 백성들이 복을 받았지만 신사참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의 동포들과 우리 백성들이 그 시련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생각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며 세상으로 향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축복,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와 같은 축복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그 메마른 거친 그 팔레스틴 땅에 그 헐몬산에 있는 그 찬 기온 그 눈바람 그것이 이슬이 되어서 새벽 이슬이 되어서 그 들판을 적셔서 그 들판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지요. 자라게 하는데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식물이 자라게 될 때에 얼마나 그 땅 척박한 광야의 땅이 그 이슬이 덮어서 윤택하게 되는 살만한 땅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 추석 새벽에 이날에 이 나라 이 백성들 머리 위에 헐몬의 이슬이 내린 같이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헐몬산의 그 이슬이 그 척박한 광야를 적시듯이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을 받으며 살고 또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며 동거하는 그러한 모습은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명령하셨다, 축복을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 축복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를 나가기 전에 진학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다가 부채가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그 부채가 다 정리가 되었어요. 그때에 한국의 의료보험이 막 시작이 적용이 되던 그때에 병원에서 이 의료보험을 청구하는 방법이 되게 까다로웠어요. 되게 까다로웠는데 제가 그것을 방법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의료보험 병원에 치료하는 그 차트를 가지고 그것을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청구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환자 한 사람당 청구서를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다.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난 뒤에 부산에서 그 일을 하다가 그 당시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전화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부산에서 제가 이제 시골 산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가면 이제 그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 다 연락을 했어요. 다 연락을 하고 저 이제 이렇게 못 도와드립니다. 시골로 들어갑니다. 하고 산으로 들어가고 다 적고 그럼 수입이 없잖아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들어갔는지 그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산에는 있는 그 병원들이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당신이 도와줘야 이 일을 해낼 수 있지. 결국 저는 공부하고 그 일을 집사람에게 가르쳐서 집사람이 그 일을 해서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보니까 그 많은 부채가 다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아갔던 그때부터 저의 경계는 뭐 마음 놓고 뭘 살 수 있다, 뭘 사야 되겠다 이거는 이런 계획은 없어요. 이런 계획은 없어요. 선교사로 처음 파송받아 나갈 때에 우리 민성교 선생님 아시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기본 2,100불은 선교비가 확보가 되어야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시골에서 개척하다가 나온 사람이 어디서 이거 후원을 받습니까? 선교 후원은 아름아름입니다. 한국 선교 후원은 아름아름이 면입니다. 면이 없으면 모르는 사람 후원 안 해줍니다. 저는 고신내에 있다가 대학원 지나가면서 합동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합동 측에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고신은 여기 고신 식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신은 식구들 우선 챙기는 거예요. 식구들 우선 지원. 고신에 있다가 합동을 넘어간 사람은 지원 안 되지. 선교제로 갈 때에 850불, 월 850불 약속을, 약속은 1200불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가서 통장을 열어보니까 월 850불.
안락하게 생활할 정도의 금액이 사역은 안 되고 안락하게 생활할 겁니다. 선교지에서 모든 삶이 그러했습니다. 선교지에 갈 때에 부산에 있던 집을 하나밖에 없던 그 집을 팔아가지고 시골에 개척하던 그 지역에 교회를 짓고 빈, 빈손 들고 선교지를 갔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선교가 선교지에서 교회를 28개를 일부러 교회를 지으려고 지은 건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28개를 지었어요. 신학교를 지었어요. 한인교회도 지었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재정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 물질로 가지고 선거하는 건 아니지만은 선교 현장에서 물질적인 서포트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면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이곳저곳 다니는 그 비행기값, 그 비행기 값이 항공료 같은 비행기 하나 살 돈은 되었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있어요. 30년 넘도록 비행기를 탔으니까. 그 많은 교통비. 이렇게 뭐, 출장을 가고 또 미국에 이렇게 가도 교통비만 딱 해가 가도 거기서 생활하고 올 때 교통비는 또 들고 오는 그런 상황. 이렇게 생활을 했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면은 거의 다 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입장이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선교사님들도 저를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대접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축복이 저의 머리 위에 저의 가정에 풍성히 임한 줄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같은 신학대학원 나와 동문이 되었고 또 같은 교단에서 후배 선교사가 되어서 아버지가 하던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축복이죠, 여러분. 여러분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들 마음에도 다 그런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아들도 선교사 안 하겠다 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음이 변해가지고 선교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하여금 명령하여서 김호동 선교사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임할지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 축복들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축복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선교지 그 백성들이 축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근래에 제가 또 감사하는 것도 있어요. 뭘 감사하냐면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주고 이렇게 금화비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 돼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저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거예요. 저를 통하여서. 저와 함께 이렇게 식사 자리를 하면서 한 두세 사람이 식사 자리를 하면서 이 이야기들 나누어요. 나누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축복의 통로의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흘려내리시는 거예요. 흘려내리시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로 인하여서 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귀한 재단 쌓을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열방을 섬기는 현 백성 되게 하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 원합니다. 선교 대국의 축복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